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전에는, 이제는 세상에서 전과 후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비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 된 겁니다. 한 글자 차이죠. 비. 요거 하나 띄어진 겁니다. 근데 이보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산을 깎아서 도로를 만들었을 때, 산이 있을 때와 도로가 만들었을 때 이 차이. 병들어 누워있을 때와 건강해가지고 쌩쌩한 사람이 된 이 차이. 이런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차이는 그리스도를 안 믿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이게 제일 큽니다. 사람의 변화가 제일 중요할진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큰 변화는 주 예수의 영이 이제는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이때 우리는 우리가 삶에서 볼 수 있는 제일 큰 변화를 봅니다. 전에 사람을 뭐라 하냐면 어둠이라 했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어둠이 있었더니가 아니고요. 네 자신이 어둠이었다. 그리고 지금 사람을 빛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신이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의 차이보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중에 더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물, 불. 좀 비슷하죠. 네. 성질만 다른 게 아니라 효과, 힘, 완전 반대입니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반대입니다. 물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불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죠. 끝나는 겁니다. 어둠하고 빛은 그런 의미에서 물불과는 좀 다릅니다. 물불이 성질이 완전 다르지만 사람이 그 속에 있을 때 둘 다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다는 거 똑같죠. 네. 빛과 어둠은 다릅니다. 어둠과 빛은 상극인데 어둠에서는 사람이 불 속에 있는 거랑 물 속에 빠져 있는 거랑 매한가지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둠에서는 말이죠. 잠깐 어두워도 여러분 보세요. 열쇠를 금방 옆에 둔 것 같은데 불 꺼버리면 더듬고 댕기죠. 이게 몇 초입니다. 몇 초. 그런데 전 인생이 어둠이라고 한번 보십시오. 전 인생이 어둠입니다. 분별을 못해요. 선택이 옳지 못해요. 짚었는데 아니네. 짚었는데 아니네. 바닷감을 내대는데 함정이고 내대는데 똥 밟았고 내대는데 가시 받고 내대는데 절벽이고 계속 이런 식입니다. 자, 절벽에 떨어져 올라갈 수라도 있냐면 어둠에서 못 올라갑니다. 떨어지는 돌에 맞아 죽고 또 맞고 하나 짚었다가 그 다음을 짚을 줄을 모르니까 힘만 빠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불 좀 켜봐. 그렇죠? 네. 빛 가운데서 판단과 결정은 옳습니다. 보이니까요. 뭐 차이를 많이 말할 것이 있지만 이 하나면 족합니다. 안 보인다, 못 본다, 와 본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선택하게 된다. 그 선택은 결정,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어둠과 빛을 단어의 개념, 단어의 의미로만 비교할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단어의 차이에서 실제적인 활동의 차이로 지금 조금 나아가서 설명을 하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느껴지죠. 이 실존하는 세력입니다. 물질적 개념, 관념으로만 또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라고 해서 너희, 살아 움직이는,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거라. 어둠은 계속 어둡고요. 빛은 계속 빛을 발합니다. 어둠끼리 모이면 어둠이 나오지 빛이 안 나옵니다. 빛끼리 모이면
더 밝아지지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냐면 너희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모이면 계속 어두워집니다. 절대 빛으로 못 나옵니다. 한 사람이 음행에 중독되어 있다. 빠져 있다 합시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오면 항상 음행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면 멀쩡했던 사람,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도 그 말을 계속 들으면요, 그 속에 음행이 들어가죠. 생각이 납니다. 같이 가자, 해보자, 괜찮아, 재밌어, 자꾸 오른다. 그러면 꼬드겨 가죠. 음행이 더 커지지 절대 작아지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거기 걔?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사촌 친구 하나 있어요. 요나단이라고. 그 다윗의 큰형님 아들. 요 아들들끼리 모여가지고 있으니까 못된 놈들끼리 만나가지고 음행에 장깨 부린 놈에 속이기 좋아하는 놈에 잔머리 잘 구는 놈들 이렇게 모여놓으니까 계속 그래서 이복 여동생 데려다 강간하고 버려버리죠. 빗길이 모이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니까 그죠? 혈통이 달라도 신분이 달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똑같은 거 꿈꾸고 같이 가잖아요. 진짜 합력하잖아요. 그죠? 요나단은 사실상 자기 왕권을 내놨다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요나단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다스린 나라도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스린 나라고 게임도 안 돼요. 완전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요, 하나님이 너래, 너 다윗, 나는 네가 다스리는 나라를 보고 싶어. 이러면서 자기 나라를 내주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봐보세요. 요나단의 인품은 솔직히 다윗보다 낫다 할 정도. 예. 사람의 그리스도통이 대단해요. 겁이 많습니까? 블레셋 진영이 자기 부하랑 둘이 쳐들어갔잖아요. 진영에다가 블레셋 전군 앞에 둘이서 거기들이 얼마나 싸움인지 알았는데 그것도 평지리도 아니고요.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내려가서 저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벽 타고 올라가는데 위에서 아이고 여러분들 봐라요. 돌 하나 쿵 하면 죽을 텐데 그런데도 타고 올라갔어요. 예. 가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야, 그리고 지혜가 얼마나 좋은가 보세요. 다윗을 살릴 때. 요나단과 다윗은 빛으로 거룩한 생각을 경건한 생각으로 의로운 행실에 정직한 반응으로 이렇게 이어갔어요. 뭐 다른 죄 또 다른 뭐 빛의 산을 한번 대조 한번 해볼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이 있고 역사 중에도 있고. 자, 여러분 어둠은요 죄를 꾸며요. 머릿속으로 죄의 형상을 만들어줘요. 소위 설계하고 계획한다 그러죠. 거기서부터 하나씩 찰흙으로 빚어서 우리가 어릴 때 찰흙으로 뭐 인형 같은 거 만들듯이 만들어가요. 죄의 코, 손, 발, 나중에 옷까지 입혀줘요. 어둠의 옷을 입혀줘요.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 말해요. 다른 사람이 행하게 도와줘요. 그러면서 그 어둠에 대하여 괜찮아라고 도장까지 찍어줘요. 거민 안 죽는다. 하나님이 심판 안 해. 하나님이 책망 안 해. 진노 안 해. 걱정할 것 없어. 미혹의 말, 헛된 말.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진노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만다. 불순종한 이 어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이런 짓을 해요. 어둠은 이런 짓을 옳다 한대요. 이 악한 짓을 로마서 1장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근데 양심은요, 하나님이 진노에 너희한테 사형 때린다 했어. 그러나 말은 그렇게 안 해. 이게 어둠이 어둠. 그러나 빛인 사람은 어떻게 하냐? 성경에 모든 빛이라 불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 두려워해. 다니엘, 아브라함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해. 최고로 사랑해요. 가장 크게 두려워해. 이게 아주 정밀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자이로스코프라고 이 균형 맞추는 이 옛날에 차 갤로프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 돌아가는 게 있어요. 비행기도 있고 자석으로 이렇게 균형 맞추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탱크 있죠, 탱크. 탱크에 포가 있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잘 모르는데 탱크에 대포 발사하는 그 포 있죠.
선생님 대포 아시죠? 대포. 예. 예. 그 대포 요걸 포신이라 그래요. 포를 하면 뽕 나가잖아요. 요 쇠막대기 긴 거. 요 끝만 했다가 컵에 물 한 잔을 딱 올려놔요. 굉장히 위험하죠. 떨어질 것 같죠. 근데 이게 균형을 얼마나 잘 잡냐면 탱크가 출렁출하고 위미 돌도 안에 이 컵이 안 떨어져요. 그 끄트머리 달려나는데 요즘 이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차가 탱크가 이렇게 가면서도 대포를 뻥뻥 쌓고 맞추는 거예요. 같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되겠죠. 예, 요런 기능. 자, 배가 있어요. 군함도 파도가 치니까 흔들흔들 한다고. 흔들흔들 하는데 여기서 대포를 빵 쏴면 여기서 이만큼 차이가 나면 쫙 멀리 하면 수십 미터 차이가 나고 안 맞아요. 근데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균형 맞추는 거. 그래서 배는 흔들흔들한데 대포는 배가 올라오면 내려오고 배가 내려오면 올라오고 해서 그 자리를 정확히 조준 그대로 안 움직여요. 그대로 있어요. 요게 요즘 기술이에요. 뭐 요즘도 아니고 몇십 년 대단하죠. 빛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함과 두려움함의 균형이 이런 거예요. 정확해요.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면서도요, 많이 사랑해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일에서건 괴로운 일에서건 균형이 잘 잡혀서 인생을 흔들려도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조준이 잘 되어 있어요. 빛의 사람들이 계명을 준수해요. 억지로만 아니요, 사모하여 마땅히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행해요.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하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요. 아까 말했던 요나단도 다윗을 목숨 걸고 돕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아비아들 제사장 그 아들 돕습니다. 도덕적으로 차이가 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핵심 요소로 해서 빛과 어둠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둠의 사람은요, 어둠의 나라를 위하여, 빛의 사람은 빛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개인의 도덕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에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빛의 사람이라는 그 빛은 주 안에서 비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죠. 주 안에서 주님이 계시는 거,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님 나라 이렇게 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그 된 상태를 칭하는 것이 빛이다. 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행하는 것. 그럼 그 자녀가 어디로 가는데요? 계속 되었다 해서부터 계속 빛인 거예요. 계속 빛.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가장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빛의 자녀의, 빛인 사람들의 삶입니다. 자, 타락하기 전에 아담 빛이죠.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우리가 회복이라는 건 돌아간다는 거, 어디로 돌아간다는 겁니까? 약복강으로? 홍해로? 그 정도 아니죠. 홍해도 지납니다. 약복강도 건넙니다.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 계속 본문에 뭐라 그래요? 회복의 정도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주 안에서. 이 말은 뭐죠? 예수님 자신이 빛이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왜? 우리가 빛 안으로 받아들여서 빛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근데 예수님이 어둠을 가리키는 뭐냐면 어둠의 자식들, 불법의 자식들, 마귀 새끼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세상에서 제일 크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으니까 이제는 자녀까지 포함시켜서 보자고요. 어둠의 자녀가 있죠. 어둠의 자식들, 마귀 자식들, 마귀를 애비로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처럼 삽니다. 빛이 이렇게 스위치가 켜져 있는 전등과 같은 모습으로 상상하면 안 되고요. 활동력 있는, 그렇죠? 움직이는 어둠도 있는데 움직이는 빛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움직임으로 빛을 발하는 자. 빛이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니까 빛이 돌아다니죠. 그 정도 개념으로 볼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이 빛이라는 건요, 움직일 때 빛이 나와요. 옛날에 자전거가 이런 게 있었어요. 바퀴에 모터가 붙어갖고 바퀴가 돌아가면 불이 밝아지죠. 옛날 자전거. 요즘에는 후레쉬를 달아갖고 딱 스위치 눌러갖고 배터리로 켜고 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옛날 자전거는 앞바퀴에 발전기가 붙어 있어요. 그래갖고 딱 누르면 발전기 이 톱니바퀴인 게 바퀴에 딱 붙어요. 바퀴가 굴러가면 돌면서 불이 나오죠. 그래서 쓰면 안 나오고 세게 달리면 더 밝아지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 거예요. 움직이면 빛이 나오는 거예요. 움직이면. 예. 안에 빛의 잠재력은 있지만은 행위할 때 빛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움직일 때 빛이, 와, 잘 보인다, 잘 보인다, 잘 보인다. 가만히 있을 때 잘 안 보이는데 찬양할 때 잘 보여요. 가만히 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앉아 있으면 누가 누군지 알아? 근데 일어나서 사는 거 보니까 딱 티가 나더라고. 뒤통수 볼 땐 잘 모르겠는데 앞에 얼굴 보고 웃는 모습 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예. 움직임으로 빛을 발광, 빛이 나오게 하는 사람들. 이 거룩한 행위가 발생할 때에 빛이 발하는 자들. 이렇게 묘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빛을 갖고 있으니까 배터리에서 빛 나온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빛이 그냥 확 나오지. 뭐 불상에다가 전기불을 이렇게 반사시켰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움직임은 빛을 발한다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성경이 뭐라고 했냐?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을 잘 묘사하고 설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묘사한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으니. 잠자고 있으면 똑같아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벗는 행위, 입는 행위. 그 다음에 입어서 어떻게 해요? 입어서 가만 서 있어요. 전시장 이렇게? 아니죠. 행하고인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나 술 취하지 말며. 이게 어둠이 움직이는 거였어요. 이거는 버리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건전하고 그죠? 정직하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남이 나보다 잘 돼도 박수 쳐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고 나쁜 일로 모이지 말고 선한 일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서로 격려하고 같이 힘을 모으고 빛의 갑옷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빛의 갑옷을 입으면 이런 행위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런 행위의 차이는 빛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실체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굉장히 갑옷은 멋있긴 하지만 무겁잖아요. 근데 왜 갑옷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냥 우리 다른 말도 있어요. 옷 입고라는 말이 다른 데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옷 입고는 있는데 로마서는 한층 강조해요. 갑옷이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읽은 에베소 뒤에는 뭐예요? 전신 갑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갑옷 전시용이 아닙니다. 싸움을 위하여 만들어진 옷입니다. 그렇죠? 싸움. 가장 격렬한 움직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옷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험하게 움직일 때 입는 옷이 갑옷이에요. 목숨 걸고 움직일 때 입는 옷이 갑옷이라고요. 아군과 적군을 분명히 확인하고 확인된 상황에서 상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철저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 입는 옷이 갑옷이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너를 죽인다는 의사를 가지고 죽이려는 행동을 할 때 입는 옷이 갑옷이라고요. 우리는 이처럼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죽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있는 이상 어둠은 없어. 내가 온 이상 이 자리의 어둠은 최소한 내가 서 있는 이 공간만큼은 없어요.
내가 손대는 일에서만큼은 어둠을 없애야 돼. 그것이 그냥 작정 정도가 아니요. 내가 오늘 갑옷을 입고 왔어. 나라는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것은 갑옷을 입고 싸우는 군인 같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빛은 나오지도 않아요. 빛을 발하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어설프고 어중간한 거. 그게 뭐예요 도대체? 예? 갑옷이 가볍게 사용되는 그때가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인데,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의를 위하여 육신의 일을 통하지 말라. 근데 여기 하지 말라는 거 옛날에 다 했어. 전에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어둠이었다. 어둠으로 항아리에 담겨가지고 이렇게 전시된 게 아니고요. 어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네 삶이, 네 움직임이 어둠이었다.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께서 입혀주신 빛의 갑옷이 빛나게 하십시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 아시겠죠? 처럼은 무엇에 대한 비교급인데 빛의 자녀에 비교할 것이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처럼은 그거에 마땅하게 라는 말할 때도 처럼이란 써요. 네. 그 자체를 가리킬 때도 그래. 네. 빛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로 행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봅시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빛의 자녀들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빛의 자녀임이 나타나게 하시고 불의에 대하여 불의를 대하여 사는 삶으로 빛의 갑옷을 입은 자인 것이 증명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속 생각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표정과 행실과 말과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빛의 자녀답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미 주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어 주에게 접붙임을 받고 주님과 함께 열매를 맺는 자들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빛의 갑옷을 벗는 일 없게 하시고 전투가 끝나기까지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들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